우리가 계속 수요일 날 통독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 1서 몇 장입니까? 3장. 요한 1서, 요한은 무슨 사도? 뭐의 사도라 그럽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요한 1서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죠. 왜? 궁극적으로 심판.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사랑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 1서 3장은 밑에 타이틀이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예. 지난주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였는데 이제 진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 이야기 오늘 요한 1서 3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록 목적 요한이 당연히 쓴 거고 계속 반복하죠. 빛과 사랑의 교제, 사귐의 공동체.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사랑. 사랑의 뭐? 실천. 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영지주의 때문에. 영지는 영적인 지식, 그 신령한 지식만 획득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요? 실천해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따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구원받았으니까 뭐 다 됐는데 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그냥 막사로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실천, 행함이 따라야 된다. 영지주의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요한 1서 2장 복습. 오늘은 또 제가 네모칸을 해왔죠. 지난주에 실수를 해가지고 오늘은 네모칸 1절입니다. 2장 1절이었죠. 나의 자녀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다?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대언자. 쉽게 말하면 대변자. 또 더 쉽게 말하면 뭐 변호인이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죄를 지어도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뭐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이 아닌 타락한 세상,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세상. 세상 사랑, 아버지 사랑 대비시키고 있고 이 요한 1서가 계속 대비시키는 것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도 뭐예요? 안목의 정욕도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다 어디로 왔다? 세상으로 왔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요한 1서 2장의 주제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 몇 장? 3장을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너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말 백날 해봤자요. 세상은 그것을 이해해요?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도 안 믿고 그런데 분명해지는 타임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세상이 아니라는 거 아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근데 이곳은 뭔가 확증을 해야 되잖아요. 확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야 네가 좀 하나님의 자녀면 뭐 좀 보여줘 봐라. 뭐 이렇게 좀 분명한 그런 거 없냐? 뭐 분명한 거 없어. 장래 어떻게 될지 뭐가 잘 모르겠. 뭐 말은 할 수 있는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뭐 나타낼 수가 없어.
근데 정확한 타임. 누가요? 주님이 뭐 하시면? 나타나시면. 지금 이 분명하지 않는, 설명해도 답이 없고 믿지 않는, 이 분명하지 않는 이것,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뭐 하시면?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어떻게 오신다고요? 늘? 뭐같이 와요? 도둑같이, 갑자기, 호련히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분명하고 하는 이것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 모습, 예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 세상이 다 보게 됐겠죠. 그러면 그때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안 믿는 사람은 그때는 보고 깜짝 놀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그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을 가진 자들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어떻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뭐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어. 나 다 성경에 있는 거 믿어. 나는 이제 영적인 그 지식을 깨달았어. 신령한 것을 깨달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본받을 게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붙여놔서 주를 향하여 진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돼. 그 진짜 주님이 오실 건데 영지주의 죄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는 것. 거짓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재림하실 그 주님 앞에 그 깨끗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또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를 지으면 것은 뭐다? 뭘 행하는 것이다? 불법하는. 죄는 분명히 뭐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영주주의자 이런 관련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율법, 죄,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 더러운 육체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넘어가는 거지.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율법, 죄,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는데 잘못 믿는 거죠. 영주주의자들이 이제 깨달았으니까 율법, 죄,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율법 이거 이제 지나간 거잖아. 지킬 필요 없어.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는 거. 그렇다 보니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가 된다? 불법을 행하는 거니까 죄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말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구원받았다고 죄를 지은다? 그런데 괜찮다?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영주주의는 문제 있다,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없애줬으니까 죄 가운데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뭐였다? 그를 알 수 못한다. 이제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죠. 그럼 죄를 지으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죄를 멀리하죠.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죠. 그런데 영주주의자는 또 뭐예요?
맨날 죄 짓고 살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구분을 이제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실수로 의도적이지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뭐 합니까? 회개해요, 안 해요? 얼른 회개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죄 짓고 실수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또 이렇게 지었다 하면 얼른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진짜 문제는 이런 거죠. 죄를 뭐예요? 계속 지어요.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지어요. 이 사람은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한번 딱 실수한 그런 죄들 말고 우리 삶 속에 그 반복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그 죄, 어느 순간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회개도 안 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 여기 영주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 나가고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죄인지도 모르고 반복적으로 또 짓고 있고 습관적으로 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잘못 못해가지고 쉬운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어? 당연히 용서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 자신들에게 지적하는 건 뭐겠습니까? 교회에게 지적하는 건 뭡니까?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 척 또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악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속 짓는 죄가 있다. 이건 아무래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 그러면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진짜 멈춰야 돼요. 진짜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보통은 인지합니다. 저기 완전 영주주의처럼 이론이 아예 달라버리면 인지를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할 수 있지만 이제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영주주의자 말고 보통의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빨리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내가 끊지 못한 그 죄, 그것 때문에 누가 죽어버렸다? 누가 죽어버렸다?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감격에 그 큰 감격은 있는데 또 내가 그 지은 어떤 죄, 반복적으로 지은 어떤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감격은 있는데 또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또 죽일 수는 없고 이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하지 않아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 보통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또 죄를 피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노력도 이렇게 하지요. 또 그러다가 또 실수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걸 빨리 해결하면 되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그것들이 있다면 빨리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성경은 그의 안에 있으면서 범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보지도 못했고 뭐하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하는 것과 대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거한다는 이 표현은 아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7,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음이라. 아멘. 이 세상은 미혹이 끊임없이 이렇게 있고 또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미혹을 이렇게 하죠. 세상에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의를 행하는 자.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도 의롭게 사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의를 행하려고 그러죠. 근데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죄를 자꾸 누구하고 연결시키냐면 어디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한 말이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마귀가 어디에서 범죄했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 또 더 올라가야 돼요. 처음부터 더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네,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 그래서 그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누구의 자리를 탐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이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준 이 루시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름답게 만들어뒀는데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래서 마귀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 말인 것 같은데? 응?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마귀에 속한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죄를 지으면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엄청 자연스럽죠. 그럼 마귀가 시킨 일, 너 가서 의로 행해. 이렇게 말하겠어요? 의를 행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너 가서 뭐 해? 세상을 어지럽히고 마음껏 죄 저질러.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파괴해야 돼. 하여튼간 나쁜 것들은 다 해. 다 저질러. 너는 가서 마음껏 해.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은 뭐요? 다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서 죄를 짓나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나? 왜 자꾸 속함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뭐를 멸하려게 하라고? 마귀.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범죄하는 거. 죄 저지르는 거. 죄악을 막 이렇게 행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멸하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하얀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제거하여 무력하게 만들다. 자, 멸하려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 뜻이 이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고, 마귀를 멸하려고 하고 마귀를 범죄케 하는 이것을 멸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을 제거해서 무력화시켰어요. 그런데 이게요, 마귀의 힘을 제거한 거지 마귀 존재 자체를 제거한 게 아닌 거예요. 마귀의 존재는 언제 제거해요? 최후 심판 때. 그러니까 힘을 제거한 힘 빠진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 빠진 마귀지만 뭐 해요, 안 해요? 위협을 해요. 그래서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힘 빠진 마귀, 존재는 있어.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제거할 텐데 그 힘을 빠진 이 마귀의 미혹 가운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마귀 가운데 너 이길 수 있니?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에 너 혼자 싸웠으니까 이길 수가 없었지. 이제는 누구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을 믿으니까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안에서 너는 악한 마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힘 뺐잖아. 힘 빼게 했잖아. 힘 빼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길 수 있어 없다?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뭐죠? 안 될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겠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선포해야 돼요?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선포 이렇게 해야 되는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의 승리, 성령의 승리, 말씀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예, 이제 마귀가 힘이 빠졌다니까요. 이제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니까요. 시험을 하고 미혹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니까요. 큰일 나요, 하나님한테.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염려하고 우리가 스스로 마귀를 불러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무슨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삶의 마귀들이 멸해져야 돼요. 마귀의 일들이 멸해져야 돼요. 왜? 우리는 유혹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게 되거든요. 쉽게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파세 하면서 이기면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뭐 같아요? 죄를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로 난 자. 신약적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누구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로 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죄를 지어야 안 져요? 당연히 죄를 짓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서 하나님의 씨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 세 가지로 보통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성령이든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뭐죠? 우리 속에 있으면 뭐 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왜? 어디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는데 죄를 멀리 하려고 하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딱 나고 성령으로 딱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생명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영을 받고 새 삶을 사는데 옛날에 그 옛사람 그 옛습성대로 죄를 가까이 한다, 죄를 짓는다. 그럼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죠. 또 미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힘 빠졌으니까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 삶은 이 땅에서 이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냥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냥 그 악한 마귀 사탄을 제거버렸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제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제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힘은 빼놓고 제거하지는 않고 나중에 심판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많은 시험과 미혹과 유혹과 고난과 고통과 많은 거,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험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말아야 되니까 죄를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유혹받는 상황을 피하라. 도움과 기도 요청. 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죠. 뭐 딴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늘 구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능력을 능력이지 그런 역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상황들이 있어요. 미혹받는 상황들이 있다고. 그 자리는 뭐 해야 된다?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넘어가게끔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그런 상황들을 뭐 하면 된다? 피해야 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약해서 그 상황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혼자 안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중보기도도 요청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죄를 피하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 하나님께로 났는데 죄 짓는 것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졌을 때 영적으로도 성숙하여져서 죄를 짓지 않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죄가 쉽게 이렇게 저질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빨리 이 습관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근데 내가 죄를 안 저질러야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집에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어요? 죄만 들어있잖아요. 죄를 안 저질러야지. 그 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죄를 묵상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 말씀. 또 뭐요? 성령. 빨리 뭐 해야 된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막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또 같이 싸울 수 있는 그 동력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함께 중보하면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몇 프로의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삶을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안에 죄 드리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죄와 이렇게 씨름하면서 싸우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렇게 될까요? 과연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쉽게 넘어지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거 왜?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이겼던 것처럼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또 쓰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들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중간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든지 적그리스도인인지 둘 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나는 마귀도 안 믿어 하나님도 안 믿어 나는 나 자신을 믿어. 그러면 누구 자녀인 거예요? 네, 마귀. 그건 마귀의 그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고 아닌 게 아니라 마귀의 손안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을 믿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 결론적으로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중간지대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렇지, 안 좋죠? 또 그 형제를 뭐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놀라운 말을 붙여놨어요. 어디에게 속하지 않는다? 자, 앞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를 해놨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례를 지금 말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 뭘 행하지 않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했다 안 속했다?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형제들 간에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사랑하지 않고 이 관계 뭐 별 관계 아닌데 그냥 그대로 유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의가 은데 하나님은 은데 말씀은 은데 그리스도는 은데 행하지를 않아. 형제가 있는데 사랑하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서로 사랑한다. 이건 네가 처음부터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새 계명 하나 준다는데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자, 요한이 요한복음에 말해놓고 이젠 또 뭐라 그래요? 요한 1서에서 또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은 지금 계속 사랑하라를 푸는데 뭘로 풀어요? 사랑이라는 그 자체를 말하지 않고 뭐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가인을 한번 내가 이로 들어본다 하면서 가인을 해요. 그럼 누구한테 속했어요? 악한 자. 그리고 누구를 죽여요? 아우를 죽여요. 그러면서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는 게 뭐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가인이. 마귀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뭐 해요? 살인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쁘고 아우는 괜찮다고 하니까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야?
야, 네 얼굴 보니까 완전히 화나 있는데 너 왜 그러냐?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해. 네가 죄를 다스려야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확 올라오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아벨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그러면 왜 가인이 죽이지? 왜 열받아서 왜 가인을 죽이지? 알고 봤더니 그 소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가 누구한테 속했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고 뭣도 안 믿고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가 누구 자녀인 거예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살죠.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밝혀질까 안 밝혀질까요? 다 밝혀질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무서운 일들이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심판대,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무지하게 살았지? 어떻게 내가 나만 믿고 살았지? 왜 이런 지식을 나는 깨닫지를 못했지? 아니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 이런 지식을 안 가르쳐줘가지고 들을 기가 없었네? 듣지를 못했네? 부터 해가지고 와 이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두 개밖에 없었는데 나는 어떻게 나만 믿고 살았지? 왜 이걸 깊이 전에 깨닫지를 못했지? 그 절망감 가운데 지옥 그 유황 불못에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난리겠죠. 나는 몰랐어요. 나는 무지했어요. 나는 관심도 없었어요. 나는 못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도 못 들었다고 해야죠. 왜 지옥에 들어가라는데. 나는 못 들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가족 중에 네 친구 중에 네 마을에 나 교회 있었잖아. 나 한 번도 못 들었어. 진짜로? 하나님이 다 보여줘. 언제 누구랑 만났고 누가 복음 전했고 또 몇 번을 전했고 하나님이 다 할 말이 없게 왜? 아니 답답한 가운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하나님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하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책들을 펼쳐가지고 네가 했던 말부터 행위 언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언제 복음을 들었고 정확하게 책들을 펼쳐가지고 다 보여준다.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연출될 텐데 상황은 그런 거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거.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을 돌이켜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지 그것이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할 말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갈 건지 가인을 따라갈 건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또 나오니까 가인을 따라갈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시기와 질투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 빨리 다 버려야 됩니다. 왜? 시기와 질투 결국 뭐요? 이 살인으로 이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다. 가인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다. 구원 이야기하지만 이제 마지막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이렇게 있는 거죠. 세상 너희를 미워해. 그걸 이상하게 생기지 말고 그거를 뭐하게 생각해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신문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뭐 나쁜 이야기 엄청 많이 하죠. 원래 그래요, 세상에. 사실은 원래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나고 교회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욕하고 박해하고 이제 뭐 거짓말로 막 만들어가지고 악한 말을 하는 거야.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 뭐 해라? 복이 있을 것이다. 너 예수쟁이란 말 들어봤냐? 들으면 너는 최고의 상을 받을 거야. 세상에서는 예수쟁이라고 막 따돌릴 수 있고 왕따시킬 수 있는데 예수쟁이라고 들으면 너는 최고가 될 거야. 최고가 될 거야. 세상은 원래 욕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 없고 거짓을 꾸며서 교회를에게 약한 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안 오셨으면 괜찮은데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안전하게 갈 거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교회는 공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왜 공격이 계속 와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욕먹는다고 박해받는다고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나를 뭐죠 비방한다 그래도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래요. 원래 세상은 왜 그렇게 할까요?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여정. 철로역정 영화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그 무거운 짐들을 끌고 계속 가야 돼요. 천국의 길이 쉬운 것 같지만 또 이 믿음의 길 구원 이후의 삶에는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니까. 우리는 형제를 뭐함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서. 도대체 이 사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거기에 영생이 있다 없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이고 영생이 없다라는 말을 성경은 계속 이제 좀 구체화하고 있죠. 구체화. 나 요한일서 안 읽었는데, 나 요한복음만 알았는데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은 율법을 엄청 줘놓고 한마디로 딱 요약. 서로 사랑하면, 남을 사랑하면 율법 뭐다? 완성이라는 거예요. 한 큐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큐에 끝내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거라고 설명을 로마서에도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했죠. 서로 사랑, 남을 사랑하는 거.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도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산상수훈에 형제에게 노하면 안 돼요. 라가 바보라고 하면 안 돼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하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말을 해도 여기에 끼어있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 나쁜 놈 그래야지. 뭐죠? 이 바보 같은 놈, 이 미련한 놈. 너무 노하셔도 안 돼요. 아이를 낙심시키기 때문에 노하노, 라가노, 미련한 놈. 특별히 이 단어를 피하십시오. 상황은 애들은 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이렇게 말을 하기 쉬울 수밖에 없는데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의 정교함, 그 깨끗함,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 여러분 타인에 대한 앙심을 가지면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으면요. 그거 뭐냐면 결국 자기 몸 안에 뭘 키우는 거예요? 악성적. 그게 이제 암 같은 거잖아요. 계속 자란 영적으로
이거는 영적인 거니까 이 분노, 화, 악한 마음. 왜? 세상은 어차피 좀 이렇게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뭐 불합리해요. 이게 뭔가 아픔, 걱정,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 암이 돼가지고 계속 커져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 악성 종양이 돼요. 그럼 결국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지? 파멸은 타인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누가 파멸돼요? 결국 왜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성경은 하는지. 결국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요즘에도 계속 뭐 살인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않는데 살인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뭐죠? 그냥 살인 있잖아요. 무작위로 하는 살인도 뭔가에 대한 화가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한 거지. 그냥 멀쩡한 사람 그렇게 하진 않는다. 뭔가에 지금 씌워서 죄에 씌워서 악에 씌워서 미움에 씌워서 뭐에 어떤 씌워서 결국에는 그것이 쌓이고 악성 종양이 돼가지고 결국 죽는 거죠. 왜? 암 걸려서 죽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미워하는 것이 왜 살인하고 연결을 했을까요? 이게 누구에게 속하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형제를 사랑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형제를 확 사랑해버리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인내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인내가 완전하게 만든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인내. 근데 가능해요. 가능해.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잠시 가요. 확실하게 누구를 경험을 해야 되냐면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죠. 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삶이 안 바뀌지? 왜 언행이 안 바뀌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으며 할 수도 없다. 이 세상에 그 사랑, 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에 대한 찐 사랑, 진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요. 가사가 내 마음에 부딪혀요. 근데 예배 때마다 찬양 부를 때마다 그런 감동함이 있어요. 왜 그러지 도대체? 그냥 찬양을 부를 뿐인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아주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만 뜨고 다녀요. 가야 되니까 가고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이 되셔가지고 욕 다 들어먹고 가시면류관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화내지 않고 다 참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알긴 알겠는데 뭘 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노력하는 사랑이 사실은 아니에요. 뭐를 사실 깨달으면 되고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이 사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온 이 낮아진 사랑, 그 양 그냥 죽어. 왜 발버둥도 치지 않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왜? 그래야지만이 누가 구원받으니까? 인간들이 구원받으니까. 내가 참아야지만 그 사람이 사니까. 그거를 무슨 뭐를 하냐면 뭘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렸어. 그래서 이 단어가 붙어. 이로써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뭘 버리게 된다? 이것은 마땅하다는 단어가요. 그냥 이렇게 지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면요. 우리도 당연히 그 사랑이 귀한 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내 차례네. 나도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마땅하다는 그 말은 그냥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랑은 없는데 막 사랑은 해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걸로 일례를 만들어 하나의 사례 한번 볼래? 너 재물 있지? 형제의 궁핍함을 봤을 때 도와줄 마음이 생겨 안 생겨? 테스트해보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도와줄 말 아닙니다. 여러분 도움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모든 사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뭐 해라? 사랑하는 게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뭔가 진짜 뭔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 긍휼이 여길 필요가 있습니까?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그러는데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도 축복해가 잘 먹고 잘 살고 굳이 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그때 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한테서 나올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도와줄 마음이 있냐 없냐로 체크해 보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죠. 이 탑이 뭐냐면 누구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일을 해도요. 모든 것이 감사가 생겨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를 달고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뭐한 사람? 경험한 사람. 그런데 가끔씩 감사할 제목이 생겨서 감사하거나 또 기도할 제목이 생겨가지고 기도하거나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이 여전히 많고 또 중보 기도를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구원의 감격이 처음에 있었다가 식었던 사람이든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배 들으러 와서도 아무 감격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소망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맛본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임재가 임한다면. 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의무감이 생겨서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찐 사랑, 정말 진짜 사랑, 누군가를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남편, 아내, 자녀, 이웃 또 이렇게 열방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상하게 동일하게 봐지는 그것. 하나님을 보듯 불신자들도 그렇게 봐지는 그것. 왜?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 나는 구원받는 저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옥 갔어요. 그 생각이 어떻게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예수의 시각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감사, 사랑, 사랑의 말 이런 것이 성경에 줄줄 쭉 연결된 거 있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몸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3장의 결론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로? 행함과 뭐로 또? 진실되게 해야 되고 행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로써 그러면 뭐에 속한 거예요? 당연히 진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뭐예요? 굳세고 담대해져요. 언제든지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사랑하고 살면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책망받을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나는 그만큼 사랑하고 있을까 하는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지 않으심을 기억해라.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에 좀 맞나?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책망하실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부족할 것 같고 뭔가 양심의 가촉이 생겨요. 뭔가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드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만큼 죄책감이 드는 것만큼 하나님은요. 괜찮아 정죄하지 않으셔요. 포인트는 우리 어디서 봐야 되냐? 내가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으면 행하고 진짜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뭐 하고 있으면 사랑하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통과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뭔가 죄책감 가운데 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늘 고생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정죄하지 않으셔요.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 부분. 책망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책망할 일이 있으면 이런 과정도 뭐 죄책감에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고 막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책망할 일이 없으면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책망받을 일이 있을 때, 근데 여기서는 뭐 책망받을 일이 없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어가 붙어있어요.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뭐예요? 받는다는 것. 기도 응답이 뭐예요? 빠르다 안 빠르다?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왜 빠르다? 설명해줘요. 왜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하고? 지키고 그 앞에서 뭐하니까? 기뻐하는 것을 뭐하요? 행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흡족하다는 거예요. 나 너한테 대만족. 난 너만 보면 너무 행복해.
넌 내 말을 너무 잘 지켜. 그래 너만 보면 기뻐 안 기뻐? 엄청 기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있어요? 안 녹아있어요? 녹아있어요. 말만 해. 내가 다 줄게. 그래서 왕들이 자기 딸들한테 야, 네 생일 선물로 내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해라. 그래서 내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뭐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거든요. 근데 그 계명을 알아야죠.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믿고 다 믿잖아요. 근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는 거? 서로 여기서 약간 좀 이렇게 그렇죠? 믿는 건 다 믿어. 근데 우리 계명대로 뭐예요? 서로 사랑. 먼저 순종하면 기도 응답은 빠르다 안 빠르다? 빠르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주세요 안 해도 주님은 주신다 안 주신다? 네, 이미 준비하셔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럼 미리 준비 안 해요? 너무 기쁘거든 지금. 이 친구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뻐요. 말도 잘 듣고 말도 행하고 너무 기뻐. 하나님 자체가. 너무 순종을 잘해. 그럼 기도 응답은 내가 구하기 전에 응답이 내려와 버려요. 왜? 하나님이 먼저 알고 나의 필요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관계로 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주세요 짜가지고 막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래도 줘요? 안 줘요? 아버지니까 주죠. 당연히 줘요. 근데 아버님이 자꾸 재요. 이럴 때는 이해를 줘서 이득이 될지 안 될지 또 계산도 해봐야 되고 자기가 지금 구하는 것도 모르고 막 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따져보는데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주긴 줘야 되는데 주는데 늦게 줘요. 왜? 줘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또 아버지한테 또 안 준다고 또 뭐라 그러고 복잡해요 삶이. 근데 깔끔한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깔끔한 신앙생활. 먼저 뭐 해라? 순종해라.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아버지는 바로 준다 안 준다? 무엇이든지 라고 되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렇다고 막 한 나라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주질 않겠죠. 막 100억을 주십시오. 그럼 주지 않겠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지만은 구하는 바를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구한 거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안 준냐고. 그래도 안 줍니다. 안 줄 것은 필요에 의한 건 다 주신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뭐 하면? 예수 믿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면? 이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니까요. 근데 여기가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일서 3장을 정리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 기본. 그게 계명이니까 믿는 것. 근데 제가 노란색으로 뭐에다 해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누구 안에 거한다? 우리에게 누구로 증명해줘요? 성령.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명을 해주면 구원은 100% 맞다 안 맞다? 맞다. 구원은 보증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구원의 보증.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확실하게 뭐다? 보증이다. 근데 이 과정까지 오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으니까 우리의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죠.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이렇게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놀라운 기도 응답과 삶의 축복들이 내려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구원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계속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당연히 좋아할 일인데 이제 그것 좀 좋아하지 말고 뭐 하려고 노력해라?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꽃, 사랑의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니꼬로 뭐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만 말을 하지 말고 이것의 동일한 말이 오늘 표현으로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동일하다. 이렇게 오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산다. 그 말은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는 그거.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빨리 해주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지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시험과 넘어야 될 산들,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좀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내려다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내려지지 않아요. 우리 목숨이 버려지지 않아요. 낮춰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해야 될 필요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다른 것은 그냥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그 깊은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